오늘 우리 합천군에 마라톤 행사가 또 있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그럽니다만은 오늘 하늘 부모님 모시고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광고에는 부모의 날, 참 부모의 날 57회 참 부모의 날을 기념할 거로 제가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1월 1일 날 참 하늘 부모님의 날 때 참 부모의 날도 겸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정하셨습니다. 천일국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날 따로 참 부모의 날 따로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하나님의 날이 참 부모의 날이 왜 참 부모의 날과 하나님의 날이 왜 하나가 됐을까? 복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어머니의 위상과 우리의 그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인간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시는 섭리가 6천년의 역사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타락한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 지나 재림 시대에 참 부모님이 오셔서 제3 아담으로서의 섭리를 마무리 지으시고 제4차 아담 시대를 또 선포하시고 이렇게 섭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담과 해와의 위상도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지요. 예수님 때는 후해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재림 때에 참부모님이 오셔서 후해와를 찾으시고 성원식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성원이 원래는 완성권에서 완성기 그쪽 올라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부모로 오시는 분이 잘못된 그 성의 내용을 다시 복귀하는 섭리에서 참부모님의 성원식을 통해서 그 자리를 회복하시고 참부모님 자신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섭리가 남아있어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인류를 참가정 참부모님이 품으시고 1대1 닦는 중심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중심으로 오신 분은 1대1 탕감을 해야 돼요. 그런 터전 위에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섭리를 담당하시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온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큰 행사, 명절 때 보면 하나님의 날 또는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경배를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또 아버님이 앉으시고 그 앞에 어머님이 또 경배를 하시고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 앉으시면 자녀님들이 경배하고 참가정에 그 다음에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생략하고 같이 내외분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경배를 드렸죠. 참가중에 자녀들이 경배 드리고 전 세계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나왔죠. 그럴 때 그때가 어떤 때냐 이거죠. 그때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참부모님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따로 참부모님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참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사를 해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천일국이 기원절이 선포가 되고 천일국이 되면서 어머님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참부모님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날이자 또 참부모의 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참부모의 날도 함께 기념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7일날이 오늘 7일날이 음력 3월 철력 3월 초하루 제57회 참부모의 날인데 지난 1월 1일 날 참 하나님의 날 때 참부모의 날도 겸해서 식을 드리는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기원절 이후에 이제 어머님이 전체를 통일가의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 서시고 어머님이 통일가의 전체의 대표자가 되신 것은 우리가 아버님 살아생전에 어머님의 위상과 타락한 인류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오택용 교수가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사를 연구하면서 봐온 모든 내용을 놓고 분석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이제 동등한 자리를 회복하시고 아버님이자 어머님이자 아버님이 일체가 되심으로 어머님을 제2통일가의 제2교주다 하고 선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아버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어머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모든 내용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것이 아니고 벌써 전에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을 하신 터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후계자다, 상속자다 이렇게 정하여도 우리가 옛날에 이조 역사나 이게 왕조 역사를 보면 왕이 계실 때 세자를 책봉을 합니다. 세자를 책봉하는 그 의식이 뭔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음에 왕을 상속받을 대신자다, 상속자다 하는 것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대신자, 상속자로, 세자로 확정이 돼도 세자는 세자지 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돌아가시거나 선의를, 왕의 자리를 상속자, 세자에게 물려주고 그 세자가 즉위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부모는 상왕이 되고 그 세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치리를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부모님 살아생전에 살아계셔서 아버님 살아계셔서 어머님을 제2통일교의 제2교주다 하고 말씀하신 데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연세 차이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아무리 술을 하시고 어머님이 술을 하시더라도 아버님이 가신 뒤에 어머님이 계시는 기간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옛날에도 보면은 왕이 어리든지 이럴 때는 어머니가 그 왕을 대신해가지고 섭정을 하기도 하고 또 참 실권을 갖고 있는 선대비죠. 왕후가 얼마나 권세가 당당했습니까? 사탄의 세계에서도 그랬죠.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머님이 천일국 기원절이 세워지기까지 기원절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원절을 창국을 해야죠. 천일국을 천주평화 통일국을 이제 선포를 하고 세워야 할 입장에 있어서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이 중심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참 부모님. 그래 참 부모님이 천일국 선포와 창국을 하셔야 할 입장에 그때 세손이 상속자가 맡았다 해서 그래 참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느냐 말이죠. 참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의 범위가 천일국을 세워서 선포하는 데까지가 참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참 어머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맡아서 진행을 하시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이제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통일가 전체 지도자들 앞에 신령과 진리로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가 되자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서 통일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이냐. 그래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이제 정체성을 3년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서 이제 실천하는 4년기를 두어서 2020은 천일국을 실체화하는 성리적인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옛날 초창기에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아버님이 초창기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출발을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때 분위기가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때 우리 한국이 해방되는 1945년입니까? 해방될 때에 그때 분위기가 종교계 기독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령 대부흥회를 북한 평양에 중심 삼고 전국적으로 신령 부흥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하던 그런 때였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아버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소문이 날 때 뭐라고 소문이 났냐. 참 신령한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성 많이 들이고 기독교에서 그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 식구들 교인들이 아버님을 찾아서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아버님을 찾아서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여들었어요. 그때 말씀이 아버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참 신령하고 정말 진리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아버님이 신령한 분으로서 진리를 말씀했던 그 신령과 진리가 바로 어머님의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령과 진리, 그럼 지금도 뭐 기독교에서는 신령과 진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기독교에서는 세계적인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있어서 그 당시에 신령하고 신령과 진리로서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마 그때 재림의 때였기 때문에 그때 하고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서 아버님이 천일국을 세우는 데까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탄감목기를 통해서 다 하시고 마지막 선포의 책임을 이제 어머님께 바톤을 넘기시고 영계로 가셔서 그 바톤을 받은 어머님이 기원절을 2013년 1월 13일은 1월 13일 정할 수밖에 없는 13수에 대한 이야기도 아버님이 하셨어요. 이 13수가 1년 12달 아닙니까? 12달이 이게 계속 영원히 돌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님 말씀에 천성경이나 참부모경 보면은 12수 갖고는 돌 수가 없는데 13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수가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13수가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음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양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음력에서는 이게 28일도 되고 29일도 되고 그만 30일도 그렇잖아요. 이래가 이 달이 돌아가는 이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절기가 돌아가는데 그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 4년 만에 한 번씩 몇 년 만에 한 번씩 윤달이 생겨요. 윤달이 하나씩 생기면 그게 1년이 몇 달 되느냐면 13달이 돼요. 13달. 그래서 그 13수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달이라 12수가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숫자가 거기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를 모아놓고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야 13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13년 1월 13일을 천일국 기원절로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귀한 날이었다. 그래서 매년 한 10년 전번에 선포를 해서 그날로 기원절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아버님이 정말 살았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그 기원절을 몇 달 앞두시고 아버님이 성화를 하시고 그 성화를 하시는 배경에도 뜻이 있겠죠.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기원절을 여셨습니다. 이제 기원절이 천국이 세워지고 천일국이 세워지고 이제 기원절을 하고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 지금의 때는 이제 그때 하고 지금의 때는 우리가 새롭게 신령과 진리로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이 천일국의 중심이 되셨는데 그게 방귀를 들고 이 문제가 생긴 게 자녀들이에요. 직계 자녀들. 그 직계 자녀들을 중심 삼고 지금 영계 통신을 착 보면은 아버님 또 영계 먼저 가신 우리 선배 36가정으로부터 해서 선배님들이 아버님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영계 통신을 보면은 현진님과 국진님과 형진님이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천일국을 정말 아름다운 천일국을 세우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통일가의 전 식구들이 금식정성을 들여서라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요즘 많이 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지 않았지만 우리 합천교에서는 금년에 들어서 1일 1200배 경배 용맹정진이라는 말을 우리 통일교에 잘 안 쓰죠. 그죠? 근데 용맹정진은 불교에서 많이 잘 씁니다. 불교에서 이 돌을 닦아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좀 딸린단 말이에요. 요 딸릴 때 용맹정진을 하는 거야. 정말 힘을 써가지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용맹정진
120일 처음에는 또 100일로 제가 이제 썼죠, 지난번에는. 근데 120일로 했어요, 120일. 120일 하면은 40일씩 3번이 돼요. 그런데 하루에 1200배씩 해서 120일로 하면은 몇 배가 되느냐면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 배가 돼요. 수리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수리적인 의미도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뜻이 있는 정성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가 되어서 천일국을 실체화하자고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은 독생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한다. 이것 갖고 나와서 자꾸 어머님의 심기를 흩어려 놓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럴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담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참부모님 하셨던 내용, 신령과 진리가 아버님 때 무엇이 신령과 진리였느냐. 그럼 이제 어머님 때 와서 그 어머님 앞에 화살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그것을 막았어? 신령과 진리로 어머님을 보호하고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서 통일가를 천일국으로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 신령과 진리로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유대교 지도자, 교보사, 랍비들이,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몰라봤어. 그의 중심에 누구였느냐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가 신령과 진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실패를 하니까 메시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내려옵니다. 내려오셔서 40일 금식을 하고 다시 세례요한을 대신해서 어부, 고기 잡는 어부나 세리, 세금 걷는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중심이 누구냐? 베드로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는데 신령과 진리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에 심판은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너는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 저 안에 재판 받는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이나 아니다 그래. 딱 3번 아니다 하니까 닭이 울었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보고 너는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뉘우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영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수제자가 되어서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졌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달아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를 하고 수제자가 됐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뉘우칩니다. 30냥을 받았던 것을 돌려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니까 그놈을 던지고, 그 사람은 목매에 자살을 합니다. 한 사람은 회개했지만 자살로 끝났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살면서 전 생애를
모시는데 실천을 해서 영적으로 신령과 진리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워서 영적의 구원의 터전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수님을 세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재림의 때에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신령과 진리로 말씀하셨느냐? 그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누가 신령과 진리로서 통일교를 새롭게 해서 어머님과 함께 실체 천일국을 이 땅에 세워야 할 것이냐? 이것이 신종종 메시아 천일국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신종종 메시아가 이제 천일국을 실제화하는 데 있었어. 지금 시점이 신령과 진리로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그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신령이라 하는 것은 이걸 우리는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그 신령과 진리를 진정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면 우리의 영, spirit 영이거든요. 영과. 그 다음에 truth는 진리, 사실, 진리를 말하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신령하고 진실된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을 시간이 있으면은 아담 가정에서도 노아 가정에서도 아브라함 가정에 쭉 이게 신령하고 진실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때 섭리하셨던 내용을 인물을 중심 삼고 알아봐야 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몇 가지 띄어서 아담 가정 한번 알아보고 아브라함 가정, 그래서 예수님 때의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천주국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2020 그 섭리를 정말로 단축시켜서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신령하고 진리로서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중심과 참 어머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걸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초창기 아버님의 말씀은 신령하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 신령하고 진실된 말씀이었나 그 보는 거죠.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기독교, 모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보는 그 성경의 내용들에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내용보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하늘이 원하는 내용이 뭐냐, 신령이고 하늘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설명하는 게 진리, 진실,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2장에는 17절에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해와를 만드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디서 누구로 원인이 되어서 나왔냐? 아담이 원인이 되어서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여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해와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함이라. 벌거벗었으나 그럼 그대로 그 당시에는 옷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옷 없이 그냥 산 거예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러신 거죠. 그럼 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뱀이 해와에게.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편이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해와. 근데 남편에게도 주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죠. 근데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아담과 해와가 숨었다. 그러니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선악과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해와에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꼬아서 내가 따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해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아담 시조 가정에 원수가 생겨난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를 많이 땅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그룹들과 하염금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래 또 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와가 가인은 아들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변했어. 안색이 변해. 하나님이 야단을 합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 가정에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생겼다. 원수가 된다 하더니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유대교죠, 유대교. 그때 교보사 제사장이 이런 사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셔서 그게 신령하고 진리냐? 새로운 말씀이냐? 네, 똑같은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신령하고 진실되게 진리다 이야기를 했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는 아담 가정. 이게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원리로 요약해 놓은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교에 들어와가지고 후편 통일 원리를 배울 때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쭉 배우고 우리는 이게 신령하고 이게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배운 거죠. 왜? 우리는 유대교의 신앙을 계속 해온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신령이 뭔지 진리가 뭔지 우리는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저 자신. 그래서 고민한 거죠, 제가. 나 신령이 뭔지고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통일교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아버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이게 신령이고 진리냐. 이래서 발표한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의 관점이 다릅니다. 아담 가정이죠. 아담 가정의 그 위치를 아주 상세하게 실제로 놓여져 있는 그 위치를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타락한 직후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상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리 아니고 진리 아니고는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상대할 수가 없다. 왜? 타락에서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가 상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조건, 단한의 조건 뭐냐? 창조주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조건 가지고도 아담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러니 아담은 중간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입장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려면 쪼개야 돼. 그러면 반을 쪼개면은 아담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담을 쪼개는 대신으로 그 아들 가인 아벨을 세웠다. 이것이 다릅니다. 성경책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점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니 신령으로 그래. 하나님이 스피릿.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알아듣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말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아담 가정을 보는, 하나님이 보는 그 안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을 세웠는데 아벨은 하늘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그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런데 가인은 왜 안 받냐? 가인은 사탄편 입장에 쪼개어서 악한 입장에 세워져 있는 인물로 가인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이게 설명인데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입장.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트루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것을 초창기의 아버님은 이 이야기를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신앙을 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듣도 보지 못했던 설명, 새로운 설명, 신령한 거였다. 그래서 신령한 진리 말씀이 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너는 악한 입장에 선한 입장에 세울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아담 해와의 타락의 경로다. 해와가 타락할 때 처음엔 천사장의 말을 듣고 두 번째는 아담을 꼬였어. 두 남자를 상대했다. 하나님이 해와를 세울 때, 아담 해와를 세울 때는 아담 해와는 부부가 되어야 할 원리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종이야, 종.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천사장 종을 남편으로 두면 안 된다. 그것을 해와는 실수했다. 어겼어. 뱀이 꼬였어. 아먹었다 하는 것은 천사가 해와를 꼬였어. 타락한 것이, 사랑한 것이 첫 번째 사랑.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아담을 유혹했다. 이게 두 번째 사랑. 그래, 첫사랑, 두 번째 사랑이 대상이 다르다. 그 대상이 다른 해와의 사랑의 열매가 사랑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사랑의 열매니까 다 아담 해와의 열매지만은 그 사랑의 행동을 놓고 가를 때에 가인은 첫사랑, 아벨은 둘째 사랑의 표시체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설명. 이게 신령한 것이었다. 그것이 진리더라. 이게 신령과 진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깜짝 놀래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스럽게 지금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령한 지도자들이, 신도들이, 장로나 권사들이 몰려왔다. 그 상황이 그래. 신령하다. 진리를 말씀한다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아버님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인간을 복귀하는데 찾아 세운 내용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다고 하는 내용이었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여기에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에 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타락하지 말아라. 그때 세워야 할 게 믿음의 기대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서 선의 실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의 완성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담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도 잃어버렸고 선의 실체도 잃어버렸고, 그러니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야 된다 하는 공식을 찾으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 그 신령한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아버님이 세우십니다. 그 이야기를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이 공식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실체 기대에 있어서 천사장이 해와를 유혹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당간복기 그 실체 기대에 있어서 네 가지의 타락성을 어떻게 해탈하느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인간이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참 부모님은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 신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내용을 네 가지로 딱 요약해가지고 이것을 바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주시죠. 이게 신령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사탄 편에 있는 가인 입장에 놓여진 우리 인류는
아벨,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세워지는 아벨을 통해서 하늘 앞으로 가지 않으면은 하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공식.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천년 역사가 연장되어 흘러나오는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 이게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이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으로 복귀하고 아담을 통해서 가야 했던 사랑을 받아야 했던 천사가 사랑을 아담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려 했던 주관성 전도죠. 그 다음에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을 통해서 받아야 했던 내용을 직접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좋다는 불의의 말을 전달했던 요 네 가지를 뒤집어 반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신령한 진리의 내용을 아버님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신령과 진리가 뭐냐 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님은 4천년 유대교 기독교를 통해서 6천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하나님의 영이심이 신령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입장에서 찾아내셔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진리, 진실이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부탁이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아벨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입장에 세워졌을 때 조심해야 할 내용은 온유 겸손해라. 마저 죽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교훈까지도 하나하나 찾아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참 부모님이 재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하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하신 본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로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를 만들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원칙을, 이 내용이 신령이고 진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될 때에 참부모님이 신령과 진리로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터전을 통해서 재림주님으로서 천일국,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천국을 세우기까지의 신령하고 참된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천일국을 세우시고 어머님이 이제 대표자가 되셔서 신령과 진리로서 새로워진 통일교회가 천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 부탁을 어머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버님의 신령하고 진실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평범한 신도들이, 정성들이는 신도들이 알아듣고 몰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 통일교회 축복 중심 가정들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하고 진실된 진리의 그 말씀이 뭔지를 만약에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일국은 누구와 더불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용맹정진 120일 합천교회의 특별 정성기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기간에 기도하면서 어머님의 그 바라시는 소원의 말씀이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진 통일교회 천국을 만드는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치 세리언이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제자를 보냈어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가 내가 기다 소리 안 하시고 너희는 가서 말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을 하고 왔던 날 너희들 광야에 뭐하러 갔더냐? 옷 잘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옷 잘 입은 사람은 궁에 가야 돼. 광야에 갔던 것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냐? 그가 말하는 자가 곧 바로 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세리완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리완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값없이 죽었던 세리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서 천일국 창건의 신종종 메시아가 새로워지자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 어머님의 신령과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담 가정을 들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